요한복음 2장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두 가지 사건이 여기 큰 사건으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갈릴리 가나에 아마 예수님의 그 가족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도 거기에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창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하죠. 저들이 포도주가 없네.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근데 그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그 문 앞에, 유대인의 그 문 앞에는 돌 항아리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잣집들은 이렇게 돌 항아리들이 쭉 있는데 바로 거기에 그 밖에서 돌아올 때 이거 먼지가 많이 나잖아요. 그것도 샌들을 신고 그랬으니까 그 물로 발을 씻고 닦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아리에다 이 물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바로 그런 항아리들이 거기에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다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구까지 채워라. 이게 다 채워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어머니가 한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마 어머니가 이 집안에 어떠한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마리아가 얘기하는 말을 그대로 다 듣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거기에 항아리 아구에다 다 물을 채워서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인들이 무슨 압니까?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연회장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인들이 갖고 오니까 이 물인지 포도주인지 물지도 않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 갖고 왔나 보다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갖다가 물로 포도를 이렇게 먹어봤더니 와 이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 뭐야 포도주 중에 최상품의 포도주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너무 놀라우니까 신랑을 부르다가 아유 어떻게 된 거냐.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좋은 거 내다가 나중에 취하고 나면 나쁜 거 내는데 여기는 갈수록 더 좋아지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했지만 연애정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누구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예. 자,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탁한 것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가정에서도 일어났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그런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뭐 때문에 그대로 하라 했겠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마리아도 믿었어요. 마리아가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인들은 또 마리아가 한 말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순종하는 것이죠.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따랐어요. 그래서 물 채워라. 채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떠다가 연회장 갖다 줘라. 그 연회장 갖다 줬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 하인들은 일하는 종들이죠. 일하는 종이에요. 일하는 종은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예. 뭐 이거 캐물 것 없어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믿어지건 안 믿어지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냥 뭐만 하면 된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면 하는 거예요. 떠다 주라면 떠다 주는 거고, 물 퍼오라면 퍼오는 것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의사를 반영하면 안 돼요. 이게 종이 할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순종을 정확하게 하느냐, 내가 정확하게 순종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감미료를 치는 거지.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모든 것들을 다 쳐서 이것도 적당히 치는 건 아니고 전횡량 엉뚱하게 쳐서 삐딱하게 끌고 가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갖다 줘. 갖다 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이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갖다 주느냐? 뭐 이러냐 저러냐. 이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갖다 주는 거지. 요게 하인이 할 일이에요. 오늘 주의 종들이 할 일이, 종이잖아요. 우린 종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연회장이 그 잇을 먹어봤어요. 물인지 포도주인지 알지도 못하고 먹어봤는데, 먹어보니까 어때요? 와, 이건 너무 좋은 맛있는 포도주더라. 이게 포도주더라. 포도주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뭐 연회장이 난리가 났잖아요. 신랑 불러도 안 불러오고. 근데 그것을 누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하인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무나 놀란 거지. 자기들은 속으로 어떻게 하면 웃었을는지도 몰라. 왜? 우리는 분명히 물 떠다 줬는데. 근데 연회장은 막 술이라고 좋다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이 하인들은 이게 참 이상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자기들은 분명히 물을 떠다가 부었고, 물을 떠다 갖다 줬는데, 연회장은 포도주가 됐다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하인이 생각할 때 어떻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성경이 그랬어요.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누구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종의 기쁨이에요. 종은 다른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믿었든 안 믿었든 그 말씀대로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걸 보고 기뻐하는 거야. 그걸 보고 즐거워하고 그걸 보고 놀라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일인데 거기에다가 내 감미료 넣고 내 생각 넣고 내 방법 넣고서 그냥 적당하게 믹사에 갖다 주고 나면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어떤 때는 일어나고 어떤 때는 안 일어나요. 왜 그러냐? 모세가 무리바 반석을 갖다가 처음에는 때렸잖아요. 이게 물이 터져 나왔어.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때리지 말라고 지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때렸는데 물이 또 나왔거든. 이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모세 망신 안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불러다가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책망하고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믹사해가고 딴 거 집어넣으면 나중에 야 너 일로 와봐. 책임을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 책임이 무거워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인들은 무조건 순종.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든 종이 믿든 안 믿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하는 거예요.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의 기쁨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전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이야 정말 놀랐구나. 거기서 하인도 믿어지는 거예요. 하인도 믿음이 날로 커지고 그리고 증거하는 자의 기쁨과 은혜가 거기에 넘쳐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금방 목회 현장에 갔을 때에 뭘 알겠어요. 근데 막 귀신 들린 사람 역사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냥 얼마나 이게 당황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믿고 있었지만 당황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기적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역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이걸 보고 놀라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게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그냥 종들은 뭐 하는 거다? 전하는 거다. 전하다 보면 자기가 안 믿었던 것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믿게 되고 그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을 물로 된 포도주를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자, 하나님의 잔치는 갈수록 기쁨이 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아지는 거. 처음보다도 나중에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오는 이 잔치가 하나님의 잔치. 마귀의 잔치는요, 반드시 죽음이 따라와요. 예. 헤로드 왕의 잔치는 세례 요한이 죽잖아요. 예. 하여튼 성경의 모든 잔치들을 보세요. 인간 세상의 잔치는 갈수록 죽음이 와요. 하나님이 징벌이 달라.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는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잔치, 예수님이 계신 그 잔치집은 이렇게 흥이 있고 더 좋아지고, 그래서 나중이 더 좋아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우리는 갈수록 좋아진다. 날마다 좋아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갈수록 좋아지고 날마다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올라가셔서 처음 하신 게 뭐예요?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받고는 다 놓고는 막 채찍을 만들어서 막 내쫓아요. 와, 예수님 무서워요.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거 그것만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무서워요. 죄와 싸우기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분이, 죽기까지 싸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주 매섭게 죄에 대해서는 쏟아버리시고 이거 딱 가져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면서 막 전부 다 내쫓으시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제자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얘기해요. 네가 무슨 표적으로 우리 이런 일을 하냐 하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건 뭐 획기적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고 아직도 계속 짓고 있는 거야. 네가 어떻게 3일 동안 일으킨다고 그래? 그러면서 비난하고 믿지를 안 했죠. 그랬더니 후일에 제자들도 이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성전된 당신의 몸을 얘기하셨구나.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건은 몇 번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세요. 이 성전이 돌아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보이는 이런 건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 그러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얘기 하실 때 그런 얘기했죠.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셔요. 그리고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계명의 율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식일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장소를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장소에 대해서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는 1년에 3번씩 3차례는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구약에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바로 성전은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시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성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곧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우리 안에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는 거지,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이 안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나안 땅 자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예. 그 땅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신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 날짜가 안식을 주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안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안식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안식이고 하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내가 안식을 지켰기 때문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심으로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교회가 없으면 되지 않겠냐? 아니에요. 보이는 성전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인도 북부 지방에는 도마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전을 짓지 않은 목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기는 교인들이 없어요. 그러나 인도 남부에는 교회를 짓고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도 많은 도마교회 성도들이 남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교회가 되면 안 돼요. 교회가 없어지면 안 돼요. 보이는 교회도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이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셔요. 바로 그곳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코이노니아가 일어나고 서로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내 안에 성전된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배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이제 뭐 성전에 들어갔어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교회에 들어가서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그 예배에도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실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모든 더럽고 추한 것, 주의 채찍에 말씀의 채찍, 말씀이 좌우에 날씬 예리한 검으로 다 쫓아내세요.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과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네. 오직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러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셨으나 그러나 사람들 속에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 속에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게 많은지 늘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된 주님과 그리고 안식이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하루가 또 되시기를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오늘 하루 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